사랑하시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들, 또 이 영상에 들어와 함께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26일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적으로는 오늘 동영상만 찍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부 예배가 드려지고, 도지사가 말한 대로 규정을 지키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부 예배를 드리며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동영상을 담아서 모든 분들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이 예배 위에 운행하시고 인지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백원사님, 또 우리 남궁사님, 간사님에게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다 영과 진리를 따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4장 1절과 4절로 오늘 주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44장입니다. 지난 일 동안에 예수님 너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양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양식표로다.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의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기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동문은 부활절 교동문을 드립니다. 133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부활절 교동문 13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의 앞에서 함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어두운 소식들, 슬픈 소식이 있지만은 주님 우리를 그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 속히 물러가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혹여 이런 일에 감염자로 또 격리 가운데 있거나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또 보호 속에서 더욱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셨고 오늘도 정결케 하온 줄 믿사옵나니 예수의 보혈을 아버지 안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의 가정들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또 이 코로나 사태를 또 진리주의하고 또 이것을 척결하기 위해서 정말 밤잠도 못 자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도 미국에도 세계에서도 이 재난은 이제 속히 떠나가고 이 재난 이후를 살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된 그러한 일들이 이후에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주님 우리의 죄는 멸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에 합당하여서 오직 주의 나라가 우리가 가고 나아가고 거하는 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재난이요 곳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고인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쓸데없이 다니지 말고 함부로 또 주의 없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성령의 사람들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는 종들과 교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운행하시고 오늘도 모든 순서를 받으실 때에 오늘도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꼭 우리에게 들려질 주의 음성이 들려지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함으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한 일들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과 삶이 그것을 담아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53절인데요. 그 중에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후에 시간을 좀 보시길 바라고 우리가 읽을 부분은 24장의 44절로부터 49절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4절. 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 제목은 마가 다락방에서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참여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 뜻한 일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종들을 이 재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은혜 속에 보호받고 은혜 속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올해 우리가 2020년도는 이제 그 부활절 말씀도 이제 24장 이제 두 여인 첫 번 예수님을 만난 두 여인들로 인해서 말씀을 전했고 지난주는 그 다음 본문으로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부활 사건의 마지막은 이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이고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앞으로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당부요, 또 명령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약속의 당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런 단어로 좀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증인, 비밀병기, 성령, 이렇게 했습니다. 메시지, 증인, 비밀병기. 자, 이런 세 가지 단어로 이해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메시지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의 그와 그를 따르는 나치 독일군으로 인하여 기습 공격이 있어서 전 유럽은 일순간에 정말 불바다가 됐고 독일군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불란서를 점령하고 연이어서 계속 파죽 추세로 이웃 나라를 다 독일군이 점령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승세를 몰아서 히틀러는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을 공격할 그러한 차례였습니다. 자, 영국이 지면 이제 전 유럽은 히틀러의 손아귀에 들어갈 형편이었습니다. 자, 영국은 윈스턴 처칠경을 수상으로 유명하고 전시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 히틀러는 처칠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가 처칠이 주목받을 것이 없는 노정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처칠은 전에는 정치인으로 별 그런 업적도 공적도 없었으나 그는 이런 위기 속에서 영국을 넘어서 전 유럽을 지키는 정말 사자 같은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영국은 B-29 독일 폭격기와 또 U-보트 독일 잠수함의 무차별 공격을 견뎌내고 전 국민이 단합해서 독일의 승세를 꺾고 마침내 유럽을 탈환하고 구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는 매일 잿더미로 변하는 런던의 폐허 가운데 공포에 떠는 영국민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뿐입니다. 자, 그의 메시지는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을 단합시켰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화력으로 중무장하고 전 유럽을 이제 불바다로 만든 독일군의 승세를 꺾고 영국은 결상전의 의지로 영국이 그들의 포화 속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뒤집어 그 독일군을 패퇴시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에 있다면, 또 이 세상의 마지막 시간을 갖는다고 있다면, 우리 주변에 모이는 가족들과 나를 아는 친지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두 여인들의 보고, 또 이제 베드로 사도와 요한의 빈부동을 갔다 온 보고, 또 이제 엠마오로 갔다 온 두 제자들, 그 글로바와 한 제자들의 보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신반의하면서 두려움에 꼼짝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그 다락방에 나타나신 겁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문안 인사합니다. 자, 제자들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주님을 영으로,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38절, 자, 24장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그들 앞에서 직접 드시면서 그가 몸으로 부활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부활주일 지나고 새벽 제단 특별히 부활해가는 말씀으로 같이 6일을 고린도전서 15장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 이거죠. 자,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다. 자, 그런 이제 전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진실은 죽은 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로 입증되었고, 그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겠다는 약속에 대한 예표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장 경계할 것이 이것입니다. 그 당시는 영지주의, 오늘도 그러한 이름은 달라도 여러 가지 사조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몸으로 부활했냐겠죠. 영으로 부활한 거지. 이겁니다. 자, 그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영은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이라는 건 악하고 시한부적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의 부활은 믿었지만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건 기독교 진리를 훼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는 육체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육체는 아무 소용없으니까 첫째로 그냥 그냥 쾌락에도 육체를 이제 내놓고 뭐 마음대로 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영이 구원받는데 육체가 뭐 죄를 짓든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그 쾌락주의로 가는 그런 극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육은 악한 영이가 어떻게든지 학대를 해야 된다 해서 고행주의로 갑니다. 고행주의. 여러분, 이거 다 기독교의 입장에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렇죠? 온 영과 혼과 몸이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혼이, 몸이,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어있던 살아있던 부활에 참여할 것인데 어떤 몸으로? 다른 몸일까요? 다른 상태의 몸이겠지만은 우리의 육의 몸을 입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활체라고 하는데 육의 몸, 그게 우리 몸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과 통일하게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다만 순서가 영이, 혼, 육 이런 순서지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뭐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제 주님이 쓰실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100세 건강을 위해서 뭐 그렇게 막 정신없이 몸을 관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이 몸으로 구할 것입니다. 다른 상태일 거지만은 다른 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사람이 되지요? 성경에 구체적인 게 없어서 우리는 추측만 할 거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결국 전과 같은 똑같은 몸이었는데 상태가 다른 차원이죠. 상태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메시지는 여기 오늘 두 절에 나오죠. 다시 한번. 자, 46절, 47절인데요. 자, 그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46절, 47절입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그래서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자,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의 이제 전파지요. 예? 자, 이것을 우리는 그 굿뉴스라고 그러고 에반겔리온 원어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이 복음의 각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복음의 레퍼런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빠진 말씀은 없는 거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없는 그런 성경의 얘기는 그냥 뭐 또 하나의 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관계된 얘기고 그것을 이제 더 강화하는 얘기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이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앞서서도 그래서 예수님 그 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에게도 주님께서 참 많은 말씀으로 하실 때 그 27절을 봅시다. 2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 핵심을 말하시기 전에 뭐라 했습니까? 27절, 24장 20절 하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에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오시도록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준비했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후에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계속 사도들과 제자들과 오늘 우리 시대까지 계속 증거되는 거죠. 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에 가면요, 아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생전에 미니스트리 초창기에 요한복음 5장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5장 39절 보세요. 자, 여러 번 우리가 제자 훈련에도 나왔는데요. 저도 첫 번에 이것을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누구?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얘기로 꽉 차 있는 거죠. 그죠? 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약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증언자들을 통해서 시작된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을 위시하여 서신서가 있는 신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성경 예수님이 빠지면요 초점이 없는 책이 되고요, 예수님을 놓친 신앙은요 이건 정말 본질이 없는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골로새서 한번 가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자,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복음이 얼마나 비중이 있는 것을 얘기했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예. 빌립보서를 넘어서 골로새서, 예.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예. 골로새 1장에 보면요, 자, 1장 15절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거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가서, 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몇 절이 계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다 찾으셨죠? 신약성경 323면인데요. 15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관들이나 주관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18절까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아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영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될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여러분 코너스톤이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중심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본질이 되죠.
그것이 없는 인생들은 목적 없는 인생이요. 정말 심장이 없는 목숨과 똑같아요. 심장이 없는 삶이 있을까요? 그런 목숨도 있죠. 그러나 영생이 없는 사람은 정말 심장은 있으나 영생이 없는 목숨만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이후에 모든 그 사도들과 이후에 서신서의 증언들이 뭐에 포커스를 맞추며 이 메시지죠. 이 메시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예?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 받고서 그가 첫 설교를 하죠. 예? 첫 설교를 초대교회 그 첫 설교를 하는데 교회 시작에 첫 설교를 할 때도 메시지 결론이 뭡니까? 핵심이 딱 나오죠. 사도행전 1장. 예. 사도행전 자, 거기 보니까 2장 31절이요. 그 메시지의 마지막 구절이 결론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로 그리스도로 밝히셨고 드러내셨고 부활로 입증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의 주가 되고 모두의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베드로의 설교도 그것에 귀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였다, 뭐 누구 병자를 고쳤다, 그것도 다 예수님의 사실이면 핵심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핵심을 전하고 있어요. 네. 자, 부활의 메시지는, 즉 복음은 이후의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복음으로 꽉 차 있으시길 바라고, 복음의 감격 속에서, 복음의 정말 거룩한 흥분 속에서 사신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예?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전파력도 무섭고 증상도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CNN 잘 나가는 앵커맨도 그걸 지금 좀 한 어려운 순간인데, 뭐 밤에 이를 안 물어도 이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서 괴물이라고 아마 코로나로 인한 증상을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돼가지고 프라임타임에 다시 나오더라고요. 코모라는 그 앵커맨인데, 그러나 정작 우리가 복음의 주님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지만요, 요한일서의 말씀에 가서요, 자 보시면은 요한일서의 5장 4절 5절 말씀이 이랍니다. 요한일서 5장 여러분 한번 말씀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모두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이 다른 말씀보다 이런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 붙들어야 이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 5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못 이기죠. 그 병을 어떻게 이겨요? 그 사고를 어떻게 이겨요? 그 좌절을 어떻게 이겨요? 그 재난을 어떻게 이겨요?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입증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입증됐고 그 아들의 희생과 부활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증표인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된 겁니다. 여기에 모든 전 지구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정말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걸 놓치면요, 여러분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이 코로나의 지금 바이러스 혼란 속에서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는 예수님의 메시지고 메시지의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메시지 두 번째 것은 증인입니다. 메시지는 증인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오늘 48절 보세요. 자, 제자들에게 이 본질을 얘기하시면서 4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 누구가 필요합니까?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합니까? 뭐 대지사는 필요합니까? 뭐 왕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께는 딱 필요한 한 사람이 불의의 사람인데 증인이 필요하지. 증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목숨 걸고 전할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증인들이지요. 그 변호사도 예수님 만나면 증인되는 거고, 의사도 예수님 만나면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의료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하는 걸 보고 나서 기도에 전념할 때, 자, 오순절에 그 큰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바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가룟 유다가 비오는 자리를, 12사도의 가룟 유다가 빠져나가서 지금 자리가 골석이잖아요. 그 자리를 메꾸는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사도들이 두 조건을 내세웠고 직무를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이 사도에 들겠는가? 자, 그럴 때 예수님의 공생에 함께 살고 사도들과 함께 지냈던 사람, 이게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시대를 주님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도들과 함께 보내고 모든 희노애락을 함께 겪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증거는 뭡니까? 거기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다시 말해서 간단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선발됐고,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 중에 기도하면서 제비뽑기에서 마띠아를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제 채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뭐 그 직분대로, 예배부는 예배부짝으로, 또 뭐 성가대는 성가대로,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분들이 있죠. 또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또 이제 무슨 구체적으로 또 남성교회 다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증인이어야 되죠. 증인. 예수 부활의 증인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역의 예배부장도 되고, 또 이제 여성교회 회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정말 교회 하나님의 그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 부활의 증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기회를 통해서, 은사와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움받을 때 구체적인 무슨 부서의 장도 되고 또 이렇게 직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들은 사도 바울의 증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자, 이런 말씀을 하고 하십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나는 은혜와 약속 가운데 사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실제 거, 약한 것인데 약한 것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고 했어요. 자, 구체적인 예가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강한 것 같았으나 정말 주님이 가야바 뜰에서 신문받을 때 주님과 한 뜰 안에서 주님의 등에다 대고 계집종이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그랬고 저주하고 맹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나 오순절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는 다시 정말 그런 약한 자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가에서 안질병이를 일으킨 사건이 이제 3장에 나오는데요. 자, 그 일로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 고발하던 대제사장 가야바와 그 무리들 앞에 이제 체포되어 섰습니다. 산헤리던 공회원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여러분 그들 앞에서 그 권위자들 앞에서 말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증인입니다. 지금 죽인다고 해도 우리는 죽여도 그건 사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죽여도 그 진실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영원한 진실인데 내가 말 안 한다고 진실이 가려집니까? 예, 아니죠. 근데 내가 그 진실 앞에 내가 비겁자가 되고 또 정말 약한 자가 돼서 진리를 내가 가리지 않겠다는 정말 이런 정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그가 며칠만 해도 참으로 그에게 신분을 물어볼 때도 정말 주님 한때락에서 그렇게 겁내고 저 비겁한 모습이었지만 달라졌습니다. 예, 여러분 증인의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그의 직분을 갖고 또 무슨 신령한 경험을 갖고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입니다. 증인의 세계가 성령 충만입니다. 나라의 내셔널리티도 필요 없습니다. 인격의 깊이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뭘 했다는 그 나중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요소 이제 실제 대목에 왔는데 그게 비밀병기라는 거죠. 비밀병기. 저는 비밀병기라는데 그것은 성령이십니다. 자, 49절 읽겠습니다. 자, 49절 읽으면은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요. 사도행전도 연이어서 기록했는데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예. 성령은 것이 아니죠. 성령 세례는 것이지만은 성령은 또 다른 삼위의 하나님의 인격체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 자, 다른 복음서의 결론도 결국 세계 선교의 과제와 함께 성령의 세례 충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 이제 천년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영원히.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20장 더 구체적으로요. 20장 19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제자들하고 그 대면 장면이 나오는데 승천하기 전에 거기서도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바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을 정말 이제 환영하고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도록 한 거죠. 아멘. 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오신 곳으로 가십니다. 그가 행하시던 선교를 사도들과 다른 자들에게 맡기시는 위임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세계 선교를 완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이제 구약의 성부시대 또 복음서로 인한 성자시대,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예수님 가시고 바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서부터 사도행전서부터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에 대한 예고입니다.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일부터 사도행전 1장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이제 계속 또 이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마침 5월 마지막 주일 30일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건을 기록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 펜타코스트 선제이죠. 자, 이 기간 동안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모하고 소원하고 간구하십시다. 예?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부활하신 주님은 무수하며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메시지 복음을 다시 듣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증인으로 모든 족속 위에 전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후의 삶을 무엇에다 여러분 목숨 걸고 무엇에다 여러분의 정말 모든 전 인격을 바치고 사시겠습니까? 예.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메시지요. 또 최상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없다면 아직도 인류는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죠. 그러나 이 소식은 듣는 자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영생을 얻고,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했고, 그 듣는 자들마다 이제 자기의 생업을 할지언정 이제 천업을 얻어서 정말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래야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야 했고, 모든 역사적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서 그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증인은 오직 성령이 임해야 담대하고 능력 있는 증거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요, 아버지의 뜻을 다 아시는 분이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의때 우리 전부를 다 알아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 죄된 것도 알아서 깨닫게 해서 자백하고, 연약한 것을 깨달아서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정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제 마지막 보고 떠날 텐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들은 증인이라, 성령이 오신다. 성령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어려울 때 살고 있지만 주여, 우리가 목숨 걸 것은 세상의 정보의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영원한 소식,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왔으니 이후도 복음으로 이 코로나의 불안도 떨치고 이후의 재난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죽어도 난 복음의 증인으로 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누고 보이다가 가리라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업을 하던 전문직에 있던 그 모든 일도 복음의 증인으로 그 일들을 더 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이제 준비하신 대로 우리 봉헌하실 때에 찬송가 171장 1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171장 1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밝게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연불을 올려놓고 마음의 감사를 올려놓고 삶의 하나님의 또 증거들을 참 보고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 직장도 못 가고 재택근무 그것도 또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주여 국민이 여겨 주옵소서.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이여 이 재난 속에서도 보살펴 주옵소서. 나라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공급받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 어려운 사람 돌보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또 배려하게 하시고 또 베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으니 주의 것을 통하여 나도 먹고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소명을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 쓰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무슨 일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세운 자 주님이 쓰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과 같은 신앙생활 하지 않게 없어서 정말 이 부활절을 지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제 전할 자는 태어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병만 고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리하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증거하여 우리의 신앙에 핵심이 있고 우리의 신앙에 무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성도들이 힘써 드린 것으로 교회가 참 어려운 중에도 운영되고 또 하나님의 또 감당할 일들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재난은 끝나게 하시고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수님을 소주받고 쫓겨나갈지어다. 그래서 경제도 회상되게 하시고 더욱이 믿음의 부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하나님 정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또 사업체도 이제 다시 열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직장에 갈 것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어려운 속에서도 감염해서 주님께서 방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쓰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코로나 이후의 일을 위해 더욱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부장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지역을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오늘이 동영상 예배는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나눴습니다. 지금 도지사도 지난 금요일서부터 조금 이런 그런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조처했습니다. 그게 있고요. 또 우리 감독님이 또 이제 하신 말씀을 이제 같이 우리 임원들하고 나눠서 이렇게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이제 일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의자에다 다 이렇게 6피트, 앞뒤로 6피트를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8시 반 예배만 오픈되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크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지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레귤레이션을 그 조항에 다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또 그런 것에 접촉되는 분들은 좀 자제하시고 동영상 예배를 들어오시고,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일부 예배가 이제 드려지고 그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두 주간이 이제 5월 3일이 그렇고요. 첫째 주, 둘째 주 5월 10일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이제 감독도 이제 5월 13일까지는 동영상 예배를 드리려 했기 때문에 D-Day를 이제 5월 17일로 정해서 5월 17일 날 우리가 1부, 2부 전부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때도 아마 성가대가 서기는 좀 그렇고요. 기도자도 그렇고 찬양도 아직 5월 한 달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어떤 그 진전이 있지 않나 이런 형태지만은 하여튼 일단 5월 17일을 D-Day로 삼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크한 대로 새벽에 지금 5시 반에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신 우리 더 매일매일 드리면서 동영상을 찍어서 참여하신 분들 또 이제 또 같이 예배를 또 소원하는 분들에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새벽 기도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 계속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다시 우리가 기도로 이제 모든 것이 정상 회복되도록 기도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감사드리고요.
김양희 장로님 내가 이제 큰아드님하고 이렇게 로렌스빌로 좋은 주택을 마련해서 이사하신 것을 그런 말씀드리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지난 주중에 저희 교회 EM 예배를 또 준비하고, 또 EM 자녀 담당했던 조한조 전사님이 개인 사정상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됐고요. 그래서 정 목사님이 유실 담당 정 목사님 EM도 커버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가 롱런으로 이제 목회자를 찾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걸 보시기 바라고, 헌금도 지난 주간에도 계속 여러분이 주중에도 이렇게 보내주셨고 해서 이제 많이 또 헌금이 이렇게 들어온 걸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개인 리코드는 여러분 그 재정부에 정확하게 있고요. 또 이제 시간적으로 뭐 바로 통계 전에 후에 들어온 건 그 다음 주에 이제 통계가 나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보시고, 특별히 이번 주 새벽 기도는 그래서 레위기서를 좀 홀드하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관한 말씀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 아주 기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고 새벽 기도 5시 반 여러분 오시는 분들 환영하고, 못 오시는 분 있는 데서 기도하세요. 또 동영상 들어와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느 때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라고 소망을 갖습니다. 다른 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앉아 계신지 일어나셨는지. 하여튼 전 일어서 있으니까. 자, 이제 505장 1, 2, 3절 찬송 드리고,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505장 1, 2,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혼자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가족들이 있으면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동영상 예배 5째 시간입니다. 또 4월 26일 주일입니다.
주여 하늘의 복을 주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입혀 주시옵소서.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뜨거운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왔다가도 도망가게 하시고, 감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방역 속에서도 주님이 방역하여 보호해 주시고, 직장에 다시 가는 분들이나 아직 못 가는 분들이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운 일과 명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마가다락방에 묶여서 잡혀서 떠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목숨을 잃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룩한 종들과 같이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가고 오는 자리에 주의하고 경기할 때에 주님의 도구로만 은혜의 병기로 쓰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비밀 병기가 되어서 세상 사람 다 세상에 지금 코로나로 무수하고 떨고 겁내지만은 주님이 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를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고 여기까지 쓰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할 자들이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못 나온 자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 될 수가 없는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대통령과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아틀란타 지역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새롭게 일어나 하나님의 이 코로나 이후에 있을 부흥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중보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하늘로부터 회복이 있게 하시고 복음의 담대한 증인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교의 충만한 역사가 이제 주의를 지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두 우리의 그 부모와 또 자녀와 그 생업 위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 위에 우리로 인해 하나님 앞에 이 재난 속에서 나아가야 될 모든 미신자들과 또 새롭게 헌신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